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언의 본질에 대해서는요, 제가 쓴 책, 영적 현상학으로 해석하는 영분별 이야기에서 이것을 언급해 놨었습니다. 제가 영적 현상학으로 해석하는 영분별 이야기를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교회 일각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어느 정도 심각하면은 그냥 되는데 뭐 정말 90% 이상이 오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정말 본질은 이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분별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 영분별 이야기를 올리지만 영분별 이야기 시리즈를 올리기 전에 했던 것이 이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내가 유튜브에 올리자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별로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이 보석 같은 거를 뭐 올려가지고 오픈할 필요가 있나?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영적 현상학을 해석하는 영분별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그 세 번째 목차에 많이 해봤자 본전인 방언기도의 영적 본질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방언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은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법, 방언의 은사가 하는 역할, 방언의 은사의 유익성, 방언의 은사가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오고 연결을 열고 방언의 은사는 돌파도 하고 못하는 게 없는 많은 키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있는 거를 영분별 시리즈에다가 될 수 있으면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해도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 많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를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어떤 영적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영적 현상을 판단하려는 태도 자체는 올바른 것이지만 그 적중률은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영적 현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개인의 영에 임한 어떤 영의 행위가 육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영적 현상인데 그거를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수수방관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없어지고 개인의 신앙 체험이 교리가 되는 정말 기독교 안에 아마 엄청난 다신교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을 판단할 수는 되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성경에는요,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죄인이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몽학이 뭡니까? 몽고 학문을 가리키는 선생이란 뜻이죠. 아주 엄격한 선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성경에는 다른 해석들이 있고요.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 문자로 된 성경이 그 영적 각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영적 현상을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현상에도요, 정말로 다양해서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도 그 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현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영들의 행위가 인간 삶의 만물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비인격적 에너지, 즉 어떤 지정이나 감정이나 융통성이나 적응력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이 인간 삶에 적용된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풋하면 아웃풋하는 과학적인 것이 나타나지만, 인간 삶에는 인풋하면 아웃풋하는 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과학을 초월하고 인과율을 초월하고 기계율을 초월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까닭은, 이 세상은 비인격적 에너지로 구성된 것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 지정이와 자기 영적 에너지 스스로가 또는 비인격적 에너지를 결합해서 에너지 변동 행위를 통해서 만물과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영적 존재의 생존 목적을 달성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영적 존재의 행위도 약간의 기계성, 약간의 수학성, 약간의 과학성이 있기 때문에 원리만 안다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통찰력, 그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영적 지식이고 영적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기지 않습니까? 아니 제대로 못 보고선 불러불러만 하면 뭐가 나가겠냐고. 그게 무슨 영권이야.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불러불러하고 하늘에 불 끌어온다고 5-6시간 방언기도 하는 게 무슨 영권이야. 영적 능력, 영적 통찰력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영권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영적 현상은 어느 정도 비수학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수학적이다. 그렇다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성경의 기준을 두고 바른 분석을 한다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현상에 대한 분별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신령한 일을 신령하게 분석한다는 거죠.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무속의 개념처럼 어떤 귀신에게 계시받고 미래를 점치고 어떤 그 영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이런 신령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령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알고 통찰하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해석을 할 때 영적 현상의 본질에 근접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방언은 이렇게 하면 받는다. 방언으로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면 어떤 영적 능력이나 문제나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방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말하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그분들의 인격이 나쁘다거나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 삶을 인도하는데 잘못 인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성도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성도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고 성도의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체험한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깊은 영적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에 자기가 신학교나 선배 사역자들이나 자기가 집사나 성도 때 체험했던 어떤 영적 현상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이 또 일으킨 많은 어떤 현상들이 종합돼서 단편적이고 표피적으로 사역자가 돼서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닌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본인은 아니고 악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의가 아니고 본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자들이 하는 결과에 이르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악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잘못 이끌어가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건 악령이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 이끌어가겠습니까? 미혹과 속임,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수단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으로 이끌어간다면 지금 잘못된 어떤 영적 현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는 그들의 의도가 참 좋고 뜻도 굉장히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는 성도의 영혼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간다는 데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방언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요,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그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왔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요? 쭉쭉쭉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모였을 때 임했다는 거죠. 왜 임한 거죠? 약속을 했잖아.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온 거예요. 첫째. 그러면 성령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날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임했다는 거야. 그죠? 자,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 지역으로 말을 하지? 그러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죠? 방언을 받는 법. 방언을 받는 법이 어딨어?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니까 방언이 임했다는데 아니야. 그냥 방언이 임한 거는요.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방언의 본질은 뭐냐면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통해 영이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간단해. 그냥 정의가 간단해. 성경에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을 제대로 축약하면 이것저것 보지 않아. 간단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니까 말을 했대잖아. 무슨 얘기야? 방언이란 영이 인간에게 임해서 그 영에 의해서 인간이 영이 말하게 함에 따라 인간이 그 영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휴.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그 사람들의 지역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이 부르기아, 밤빌리아,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구레네, 리디아 지방, 노마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 각 지역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중지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절 11절 말을 근거로 들어서 성령이 임할 때 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랄랄라 방언은 성경적 방언이 아니라 마귀적 방언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교과서적 얘기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요한계시록을요, 그 수학 공식이나 그 국어의 문법 해석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뭘 해석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떼다 갖고 그거 재림하면 어련히 해석해 줄까? 인간이 해석 못하는 거거든. 인간이 해석 못하는 걸 해석하려니까 자꾸 이단이 양산되고 미혹이 양산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는 날랄랄 방언은 성경적 방언이 아니니까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 방언 옹호론자는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 중지론자들에게 방언 옹호론자가 얘기하기를 아니 외국어 방언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냐고 하나님께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말하니까 랄랄라 방언도 오늘날의 방언도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해준다고 반박하고 방언의 은사는 영을 민감하게 하고 영을 여는 통로가 되고 은사를 여는 기본 은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방언 중지론자도 성경을 가지고 방언 옹호론자도 성경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의 핵심이 뭐죠? 중지론자는 외국어 방언은 원래 성격이 외국어 방언이야.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은 뭐 웨이칸나, 이칸나, 캐스, 케레비칸나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랄랄라는 아니야. 그때 방언 옹호론자들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 영의 비밀로 하기 때문에 랄랄라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방언은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들은요, 각자 보는 관점에서는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둘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물이 있어요. 사물에는요 반드시 본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형이든 유형이든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지식의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을 볼 때 자기가 느끼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인식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볼 때는 엄마야. 똑같은 권사님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아들이 볼 때는 엄마, 남편이 볼 때는 아내, 시어머니 볼 때는 며느리,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딸, 며느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 내가 볼 때는 권사님.
또는 믿음의 선생님 또는 진정한 이 시대의 신앙인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그냥 권사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언 중지론자들이 말하는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방언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방언의 본질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정말 본질에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틀린 얘기라는 얘기야. 되게 난해하죠. 아들이 엄마라고 보는 관점은 맞지만 엄마의 본질은 못 봤잖아. 아들의 관점에서 엄마는 맞아. 아들의 관점에서는 아들의 관점에서 맞지만 권사님 본질에서는 아니야. 방언 옹호론자들이 보는 방언 옹호의 관점은 맞아요. 방언 중지론자들이 보는 방언의 중지론에서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나 방언의 본질에서는 둘 다 틀린 얘기야. 그러면 본질을 말해주면 방언이 어떤 건지 실체를 알려줘야지 방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방언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방언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하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말이든지 알아듣는 사투리든지 방언의 본질은요. 방언이라는 것이 임할 때 반드시 영적 존재가 먼저 임해가지고 육체를 사로잡아서 그 영이 인간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방언의 본질이에요. 이게 방언의 본질입니다. 방언이 임한 가정을 살펴보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방언이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이 영적 존재가 인간을 붙잡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인간이란 존재에게 영이 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외국어로도 방언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영어로 인간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라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세계도 본질이 있어. 그 본질만 꿰뚫으면 다 보여. 그게 영분별의 능력이고 그게 영권이야. 아니 본질을 꿰뚫는데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진본 화폐만 정확히 알면 위조 지폐는 다 골라낼 수 있다며. 이거는 가짜 저거는 가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진짜 진본 화폐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을 해버리면 가짜 돈은 다 본다며. 방언의 본질 간단해.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영이 육체를 사로잡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도 형태로 하는 것,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다 보여. 이제 그게 핵심만 가지면 다 알아. 이제부터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언의 본질이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인간의 육체나 영혼을 붙잡고 영이 초월적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영의 언어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방언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도 할 수 있고 불교 신자도 할 수 있고 힌두교 신자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 존재라면 누구도 어떤 영이 임하여 언어를 장악해서 초월적인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요, 무신론자들 있죠. 종교 없는 사람들한테요, 그냥 입 벌리는 대로 해보세요. 입 벌리는 대로요, 그냥 당신의 모국어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보세요. 그네들 방언 터집니다. 네? 방언 터져요. 그리고 방언을 알려면 영터치를 알아야 돼. 영터치는 내가 두 번째 책에 써놨어요. 방언을 알려면 반드시 영터치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건 두 번째 책에 써놨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 어쨌든 방언의 본질은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하는 초월적 기도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의 본질은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인간의 육체를 붙들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심지어 무신론자든 말을 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어떤 영이 임하여 언어를 장악해서 초월적인 말을 하게 하는 모든 기도 형태가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도 방언 기도합니다. 힌두교 신자도 방언 기도하고요. 이슬람 신자도 방언 기도하고요. 부두교 신자도 방언 기도하고요. 그 부족과 시족 또는 그 미개 지역의 민간신앙에서도요, 방언 기도를 하고요. 무속인들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임하여 언어를 장악하고 초월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니까 방언이 임하고, 아니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영이 나에게 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영적 행위를 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영들을 터치해서 그 영들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를 장악하고 그 영들이 하는 초월적인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 초월적인 영이 터치만 되면 누구나 다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각 종교 신자들이 방언을 할 때는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영이 임해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요, 다시 말할게요. 이 각 종교의 신자들은요, 방언이 임하든 은사가 임하든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해서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다 자기가 믿는 신이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바로 사람들이 악령에 속는 포인트입니다. 각 종교의 신자들이 방언을 한다래도요, 내가 믿는 종교의 신이 임해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기독교인이 방언을 했다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힌두교 신자가 방언을 했다 해서 힌두교 신인 그 삼신 있죠.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이 삼신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요, 불교 신자가 방언을 했다 해서 부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존재를 알 수 없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임해서 그 영의 초월적인 소리를 내 육신이 내는 것이 방언 기도일 뿐이야.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는 자기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데 뭐 했는데 어느 날 방언의 은사가 오면은 성령이 임했다고 믿는 거고요. 힌두교 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기가 방언 기도라면 힌두교의 영이 임했다고 믿는 거고요. 불교 신자는 자기가 방언을 자기가 방언을 하면 부처님의 영이 임했다고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며 오류고 미혹의 시작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방언 기도는 도대체 어떤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하는 기도인지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 성령이 했다.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방언을 하는 영이,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영이 얼마나 어떻게 속이는지 당신들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 별짓 다 한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는 당사자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방언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니까 성령이 방언의 은사를 줬다고만 생각하고 방언 기도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방언을 하게 하는 영이 어떻게 와서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자든 힌두교든 불교든 무속이든 부두교 신자든 민간신앙을 하든 어떤 그 무신론자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종교의 영이 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그 육체에 임해가지고 하는 기도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방언을 하면 내가 믿는 종교의 영이 와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해줬다는 거죠. 따라서 방언이란 그러니까 방언의 본질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나에게 와서 나의 육체를 장악하고 그 영이 나의 육체를 이용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초월적인 영의 언어를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영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그저 그거를 성령으로 믿고 방언 기도를 하고 거기에 방언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들, 영적 이론들, 방언은 하늘 문을 연다, 방언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온다, 방언은 은사를 여는 기본 통로다, 방언은 많은 은사를 여는 기본 통로고 방언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의 문이 열린다. 이런 식의 수많은 그 거짓 이론들,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들이 포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이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방언 기도를 포장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의 본질이고 방언 기도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영이 나에게 와서 그 영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육체를 잡고 그 영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을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초월적인 기도라는 것이 방언 기도인데 나는 그 영의 정체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서 그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방언 기도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영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영의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뭐 외국어 방언이니까 방언을 중지해야 되고 영의 비밀을 말하니까 계속해야 되고 이 차원이 아니야. 어떤 영이 지금 나를 붙잡고 그 영이 나의 육체를 가지고 나의 육체를 장악해서 그 영이 뭔가를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방언 기도라니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게 뭐냐고. 근데 얼마나 사악하냐고 영들이. 그 거짓되고 사악한 영이 떠드는 얘기를 내 육체를 가지고 계속 해준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성도들에게 계속 그걸 하라고 가리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방언의 위험성은 더 심각한 부분은 이겁니다. 인간에게 영이 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이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고 할 때요. 그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임해서 초월적인 언어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기도의 실상은 영이 기도의 형태로 자기 존재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이 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이 말을 하는 것이 방언기도라고 할 때, 이 방언기도의 실상은 방언을 하는 그 영이 기도라는 형태로 자기의 영을 표출하고 기도라는 형태로 영의 욕망을 발산하고,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방언기도를 하는 영과 유사한 영을 초원에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방언기도를 한다 그래도요, 말이 방언기도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지금 막 탐욕을 갖고 있거나 미움을 갖고 있거나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막 갈망으로 방언기도를 계속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지금 그런 마음, 탐욕이나 미움,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영적 능력을 갖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건 벌써 그런 영이 내 안에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방언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 그것을 욕망하는 영이 내가 할 수 없는 언어로 지금 자기의 욕망을 기도를 표출하는 게 방언이라면, 그 방언은 다른 영을 초원하는 초원수단이 돼서 나에게 그와 유사한 좋지 않은 악령을 내 육신에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초원행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재정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이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지나친 탐심으로 기도하는데, 탐심을 가지고 방언기도를 한다면요, 사실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탐심의 영이 방언의 기도의 형태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탐심의 영이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슷한 탐심의 영을 초월하는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탐욕의 영이 자기를 붙잡고 탐욕의 영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비슷한 탐욕과 욕망의 영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장악되는, 자기가 기도한 그 비슷한 영에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야. 기도는 무슨 얘기야? 인간이 영을 부리고 다스려서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게 주술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 주술적 수단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영을 부린다는 거예요. 영을 부리려면 어떻게 부려? 영을 불러들여야 부리지. 초원하는 역할이 있다는 게,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기도는 더욱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연계를 연다는 등, 불을 끌어온다는 등, 방언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등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고, 이 위험성을 몰라가지고 그런 위험한 방언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요, 더욱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해서 내게 하는 영적 기도라기보다는 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들 중에 어떤 영이 하는 기도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내가 마치 성령인 양 나를 속여서 성령이로 알고 어떤 영이 나를 사로잡고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요, 나는 오히려 방언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악한 영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기서 아주 귀중한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방언기도가 자주 바뀌어요. 방언기도가 왜 자주 바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기도가 왜 자주 바뀌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기도도 성숙해 나가고 고급스러워지고 성령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방언기도가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방언기도가 더 자주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가 바뀔수록 영적 발전, 영적 능력이 진보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착각은 프리덤이죠.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맞아요. 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깊은 데를 못 가면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방언기도가 왜 바뀌겠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나를 붙잡고 하는 초월적인 언어로 하는 영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다른 영을 터치하든지 외부에 있는 영을 터치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영과 영이 작용을 해갖고요. 영 터치가 일어나면요. 다른 영이 떠들게 돼요. A라는 영이 웨이칸나, 이칸나, 캐세, 케레베칸나 이렇게 방언을 했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몸 안에 숨어있던 어떤 영이 그 방언에 터치가 돼가지고 깨어났어.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영이 터치가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들어왔다거나 터치가 돼서 깨어난 영이 걔가 떠들어. 이제 걔가 방언을 해. 그러면 방언이 바뀌어. 딴 영이 말했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와카라바세레비 케레비 칸나 와카라바카라바세 이러면서 방언이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이 바뀌는 게 왜 바뀌어? 방언을 하게 했던 영이 방언기도라는데 내 육체 안에 숨어있던 다른 영이 터치가 되거나 외부의 영을 터치해서 끌어들였더니 그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영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A라는 영이 여기까지 떠들다가 그 영이 다른 영을 깨웠더니 다른 영을 끌어대 터치하니까 이제 다른 귀신이 떠드네. 그게 방언이 바뀐 겁니다. 나 저기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면 안 돼? 나는 진짜 막 내가 어떤 때는 막 내가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나 진짜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줘요. 진짜 나 너무 대단한 거. 나 너무 대단해. 진짜 난 막 내가 지금 전율을 해. 아니 이거 녹음을 하고 있지만 나도 기뻐야 될 거 아니야. 나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잖아. 난 다혈질이거든. 막 다혈질에 감정이 없대는데 그거를 알았어. 방언에 왜 바뀌는지를 지금 내가 깨달았어. 나도 지금 말하면서 한 거야. 하이파이브 한번 해줘.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영들이 방언에 의해서 터치되고 방언에 의해서 변화되고 방언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다른 영들이 계속 떠들어. 한 영이 계속 떠들면 방언이 안 바뀐 거고 그 방언이 계속해서 다른 영들이 터치되고 계속 다른 영들이 각각 떠들면 방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아주사의 폴햄과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주사 부흥운동,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세례다. 1940년도 윌리엄 브랜넘의 뭐였더라? 늦은 비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짜란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면 안 돼. 성령이 왜 운동을 하지? 성령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행하심도 그러다. 그거밖에 없어요. 너 어떤 인간이 성령을 무브먼트 시켜?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의 뿌리가 되었던 신사도 운동 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본이 없으면 영적 원리에 대한 그 완전한 통찰을 없으면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몰라니까.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결과는 결국 나쁜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방언이 바뀌는 것도 어떤 A라는 영이 자기 소리를 내다가 다른 BC 영을 터치하고 끌어들이거나 해가지고 BC가 계속해서 B가 방언으로 다시 떠들면 방언 바뀌고 C가 떠들면 C가 바뀌고 하는 게 방언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란 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들 중에 어떤 영이 하는 기도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술성이 있고 영을 초월하는 수단이 있다. 따라서 방언으로 어떤 영이 내 안에서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 기도인 방언은 그 영과 비슷한 다른 영을 내 안에서 터치해서 깨우든지 다른 영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란 일이 거의 99%다. 왜? 성령은 임의로 하니까. 그런데 99%라는 거는 1% 정도는 성령의 역사는 간혹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단회적이고 이례적이고 간헐적이라는 거야. 근데 계속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악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오히려 불러들였기 때문에 나는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시간과 분량이 많아지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악한 영을 끌어들여서 내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뭐라 그러죠 그거?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귀신화된 육체, 악령화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해봤자 본전이야. 해봤자 본전일 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방언 기도가 이렇다고 그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너무 방언 기도를 미화를 하고요. 방언 기도가 마치 영의 세계를 여는 키처럼 얘기하고 방언을 받는 법, 방언 찬양을 받는 법, 그리고 방언을 받는 유익이 뭔지를 얘기하니까 나로서는 아니야, 큰일 날 소리 좀 제발 그만해. 당신들 그 의도나 원하는 바는 좋은 건 알겠지만요, 지금 통찰이 틀렸어요. 원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틀렸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뭐 때문에 한 세상 살면서 수많은 정도를 미혹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한국말로 기도해도 극단적으로 따져서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말하면 난리 나겠지만 나는 극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따져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편하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변에 저 사람은 기도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인격이 변한 게 없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더 인격도 이상하고 은사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은사를 받아갖고 하는 짓이 막 이상해.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이 방언의 본질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하면은 본전이고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전적으로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꼭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들은 본인은 아니지만 그 목회자와 사역자가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체험에 의존한 지식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 받아들였다가는 오히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악령에게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나를 이끌어 가세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거 말 안 해도 부모님 다 알아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고, 부모에게 열심을 내야 되고, 부모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물질 갖다 바치고, 부모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부모에게 막 뭔가를 밤새 막 부모를 향해서 산을 향해 손을 뻘고 기도하면 부모가 그에게 잘해줍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걔가 자식이니까 잘해줘요. 나는 그래.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나를 차라리 성도가 보는 게 훨씬 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심을 보는 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인간이 무식하면서, 그러니까 무식한데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맞아.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저보다 요즘에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 나 진짜 요즘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는데도 이렇게 기억력이.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일만 만드는 거야. 일만 만드는 거.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모든 것들은요,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게 일만 저지르고 다니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있잖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인도해 가셔. 정말이야. 그게 은혜야. 주술은 뭐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뭘 얻어내고자 하는 게 주술이고요. 은혜는 뭐냐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극단적으로 따지면 죄밖에 안 졌는데도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은혜야. 아니 왜 은혜를 체험해야지 주술을 행하고 앉았냐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은혜와 주술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로 만나를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먹을 걸 주잖아요. 그죠? 주술은 뭐냐면 프로메테우스가 하늘로 올라가 불을 끌어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문을 열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끌어오는 거잖아. 그게 주술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심판하죠. 주술을 행하는 거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 내가 어떤 종교적 자기적 행위 안 해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야. 뭘 또 무슨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방언하고 축기하고 통변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나를 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니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죠? 기지 않습니까? 아니 냉장고 살 돈 없어, 세탁기 살 돈 없어, 테레비 살 돈 없어. 뭐가 필요해? 돈만 많으면 다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되잖아. 성령의 능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싶고 영계를 열고 싶고 불을 끌어내리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능력을 받고 싶고 돌파를 하고 싶고 그 난리 구판을 쳐야 옳겠냐고요. 네? 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방언기도의 본질은 내 안에 어떤 영이 임해서 초월적인 영의 언어로 내 육체와 언어를 장악해서 드리는 기도일 뿐이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영이 나를 붙잡고 드리는 기도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방언이 바뀌는 거는 A라는 영이 나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가 그 영이 내 안에서 방언하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막 깨어나. 그래서 터치가 돼갖고 다른 귀신이 터치돼서 그 영이 또 다른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영들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 영들이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기도하기 때문에 영들이 계속해서 영들의 기도를 드리면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영이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다른 영을 깨우든지 외부에서 그 영과 비슷한 다른 영을 초원에서 끌어당겨갖고 오히려 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들에게 장악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에 미쳐 날때는 구판을 버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방언기도의 위험성이다. 따라서 방언기도는
잘못하면 큰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거의 대부분 영적 문제 가져옵니다.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게 막 어떤 영에 잘못돼 갖고 막 귀신 들려갖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미혹된 영적 현상만 쫓아다녀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영적 가르침과 영적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다 허비하고 인생까지 허비하고 잘못된 사역자와 사역자의 가르침에 영의 묶임을 통해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끝나는 종국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꼭 필요한 때 단회적 또는 간헐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지만 그냥 평소에는 거의 안 하는 것이 훨씬 좋고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깝깝스러워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얘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